above all powers.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청종할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죠. 우리가 정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청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상 16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이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1절부터 13절까지 약간 길지만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 또 한 번의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를 보았을 때 사울은 불순종함으로 끝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마지막 기회까지도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도 사무엘도 슬퍼했다고 말씀을 마치고 있었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무엘이 슬퍼하는 모습으로부터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왜 이렇게 슬퍼했을까? 사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인간 왕을 주시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참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원했을 때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이 사무엘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서 사울을 만나게 하신 대로, 그리고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사울을 초대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참 이렇게 힘들고 우여곡절 끝에 인간 왕을 세우게 되었는데, 이 왕이 초대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의 이유는 하나님의 변덕이 아닌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불순종을 통하여서 결국 이 일이 이뤄지게 된 겁니다. 평생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아왔던 사무엘은 사울의 불순종이 개인의 불순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이 불순종은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의 가정과 그리고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까지도 안 좋은 고통과 고난과 아픔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도자의 불순종. 그리고 그 지도자가 급기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했다면 이제 이 지도자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에는 또다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사무엘은 참 마음 아파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죠.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할 거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사실 이 사울이 사무엘을 죽이겠다라고 했던 이 이야기는 사무엘만의 이야기, 사무엘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사무엘이 이 베들레헴 성읍에 찾아갔을 때 이 사무엘을 반기로 맞아왔던 장로들이 떨면서 사무엘에게 물어보죠. 평강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였다는 거죠. 사실 사울이 지금 비록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만 아직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입니다. 그리고 얼마간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사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무엘이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에게 기름을 붓는다? 그것은 반역이고 모반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우린 역사적으로 볼 때 다 멸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사무엘은 사울로 인해서 엄청 슬퍼하기도 하지만 이제 이 사울로 인해서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무엘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기름 부은 자, 그리고 그 기름 부은 자가 있는 성읍까지도 불바다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무엘은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말하라고 알려주십니다. 사실 이때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제사를 드려도 문제가 될 건 없었고요. 사실 사무엘이 자주 다녔던 자주 제사를 드렸던 장소가 있긴 하지만 이곳에 이 베들레헴 성읍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암송아지를 끌고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암송아지, 이 제물을 보니까 사실 하나님께 드릴 제사는 화목제인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반목되고 싸움이 종식되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화평과 친교와 연합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제사거든요. 이 화목제는요, 이 제물을 잡아서 내장과 콩과 간을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그리고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 고기는 이제 나누어 먹는, 어찌 보면 잔치를 할 수 있고 함께 모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제사가 이 화목제입니다. 사실 이로 인해서 이 화목제가 끝난 후에 이제 이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과 이 사무엘이 함께 식사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뿔에 기름을 채워서 암송아지를 끌고 베들레헴 성읍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제사를 드리자며 자연스럽게 이새와 그 아들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모든 제사가 끝난 후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사무엘 앞에 이새의 아들들이 서게 되죠.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보았을 때 사무엘은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아마 이 엘리압이라는 이 큰아들은 아마 참 그 사울처럼 늠름하고 꼭 왕같이 생겼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엘리압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이 버린다고 말씀을 하시지? 하나님이 버린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 엘리압이라는 영혼을 구원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이 엘리압을 왕의 직분으로서 왕의 자리에 절대 올리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을 왕 위에 세우실 때 이 인간들의 기준을 통하여 이 사울, 왕같이 생긴 이 사울을 세우셨을 때처럼 아마 사무엘이 또 이 엘리압 같은 사람을 세우시지 않나 하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 앞에는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그리고 셋째 아들 쌈마가, 그리고 모든 7 아들이 다 지나쳤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죠.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에 이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막내가 있기는 한데 지금 양을 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이 사무엘은 재촉해서 그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막내를 데리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막내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게 명령하셨고, 이 막내 다윗은 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음을 크게 감동되었다고 말씀하시며 오늘의 이야기가 마쳐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죠. 이 중심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레바브라는 단어입니다. 내부 인간, 마음, 정신, 의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 레바브와 동일한 단어, 레브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레바브를 설명할 때는 이 레브라는 단어를 꼭 설명하더라고요. 이 레브라는 단어는요, 실제적인 의미로 보면은 내부 기관, 유사 신체 기관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추상적인 의미에서 사용될 때라고 해요. 이 레바브라는 단어, 이 레브라는 단어는 인간 내부의 총체, 영적인 본질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김새, 그리고 키가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그의 신앙, 그의 영적인 면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은 참 슬퍼했잖아요. 사울을 보며 슬퍼했고, 그리고 자신이 평생 지도자로서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각성과 회복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왕인 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음을 통하여서 자기가 평생에 공들여왔던 이 모든 사역들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천만히 힘들어하고 슬퍼했습니다. 또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사울에게 전했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이제 아마도 이 사무엘이 또 어떻게 움직여서 누구에게 기름을 붓는지에 대해서 아마 주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 지금 마음은 마음대로 슬프고 아프고 무너지고 그리고 쉽게 이 사무엘이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전투기 조종사, 파일럿들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이 파일럿들이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비행 착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지금 자기가 하늘을 날고 있지만 그 하늘을 날고 있는 순간 이 하늘이 하늘인지 바다인지까지도 헷갈리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야간 비행을 할 때는 더더욱 이런 비행 착각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이 비행 착각이 들면은 그의 감각은 지금 비행기가 수평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 비행기는 기울어져 날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가 지금 느끼기에는 그의 감각과 그가 느끼는 것은 이 비행기가 기울어져 날아간다고 느끼고 있지만 사실은 그 비행기는 수평을 유지하고 날아가고 있는. 그래서 간혹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예 비행기가 거꾸로 해서 날아가든지 그리고 바다가 하늘인 줄 알고 상승하다가 추락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꽤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이런 비행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훈련을 하는데 그 방법은 딱 하나라고 해요. 자신의 감과 자신의 몸에서 느껴지는 그러한 경험과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이 비행기의 계기판을 신뢰하고 그 계기판을 의지해서 움직일 때에 이 비행 착각에서 벗어나서 안전하게 비행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그가 평생에 살아왔으면서 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꼭 감옥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있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상황이 사무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신앙 착각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은 거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무엘이 하나 움직였을 때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 그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사무엘의 중심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볼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입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학자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그의 얼굴빛이 붉다라는 그런 의미는 수집어서 그럴 수 있다. 아니면 먼 곳에서 지금 양치던 곳에서 여기까지 막 달려와서 얼굴이 상기되어 있다. 이런 의미도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래요. 이 얼굴이 붉다라는 이것이 잠시의 붉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얼굴빛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이 뭐라고 했었다고요? 양들을 치는 목자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양들을 치다 보면 당연히 햇빛에 얼굴이 타게 되고 빨갛게 타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얼굴빛은 자기에게 맡겨진 이 목자의 일들에 대해서 밤낮 없이 노력하며 깨어 양들을 보살피고 있는 목자의 얼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요? 눈이 빼어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빼어나다라는 그런 뜻은 히브리어 아페라는 단어입니다.
깨끗하다,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눈 중에서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눈이 어떤 눈입니까? 뭐 크거나 작거나 뭐 이런 눈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아름답다라는 의미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의 눈은 지금 살아있다. 살아 생기가 있는 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사실 이 다윗 이새의 막내 아들이 이러한 눈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가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가 필요할 때는 맹수와도 당당하게 싸우고 또 도움이 필요한 양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그러한 좋은 선한 목자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의 얼굴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이것은 세상적 기준으로 왕 같은 모습이다, 용사 같은 모습이다, 뭐 건장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모든 상황에 순종하며 최선과 노력을 다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63편에서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아멘. 이 고백은요, 사실은 이 다윗이 어느 누군가에게 멋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시가 아니에요. 사실 이 다윗이 이 시를 고백하는 것은요, 아무도 없는 광야, 그리고 그의 시선은 양들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 세상을 바라보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그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기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의 모습이며 내용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이 뭐라고요? 목동입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이 목동은요, 가족들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헛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이 헛된 일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이 다른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집에서 편하게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령을 피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일은 티가 나지도 않고 당연히 그냥 그렇게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만 보여지기도 합니다. 또 간혹 맹수가 나타나서 양을 잃어버리거나 또 양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칭찬이 아닌 꾸중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일들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함께하지 않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 다윗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셨습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이 그의 찬양을 들으시고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막내 아들인 이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사무엘과 이 다윗, 하나님께 중심을 둔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오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중심이 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기름 부음으로 통하여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를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함께 온전히 살아가는 것.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중심에 무엇이 충만하게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들입니까? 오늘 사무엘도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을 때 그는 착각과 잘못된 판단이 아닌 순종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룬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사무엘을 만나는 그 만남 속에 오히려 그들은 다윗을 아예 제외하고 만난 경우를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기억하시고 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11월 7일부터 그토록 바라던 대면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이 대면 예배가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느꼈지만 이제 우리가 경험해 보니 이 대면 예배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대면 예배 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예배의 회복과 우리들이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도 정말 중심 되신 하나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 되신 성령님을 통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상황을 보고 외모를 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청정하며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판단, 잘못된 착각을 일으키는 수많은 상황들, 수많은 여건들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는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그 착각과 오해와 무너짐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재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 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다음 주에 드디어 우리는 교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정말 간절히 준비 기도 같이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번 주도 주님 안에서 우리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